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3장 21절의 내용은 본론부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단락입니다. 내용은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뉴 커뮤니티,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어놓으신 역작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2장 11절에서 22절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 밖에서 이방인의 상태와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의 상태의 변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변화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외부적으로 정권이 바뀌고 문화운동을 일으키고 윤리의식을 새롭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3장의 주된 내용은 바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은 노래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에베소서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기도가 있고 3장의 기도가 있고 6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서신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기도가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도로 끝마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에서 바울의 첫 번째 위대한 중보기도가 등장했는데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가신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에 앞서서 자기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을 갇힌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갇혀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지금 죄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I am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4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나는 갇힌 자입니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에는 몇 가지 확고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는 빚진 자라는 것이고, 둘째는 나는 갇힌 자라는 것입니다. 둘 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포로가 될 때 담대함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포로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까요? 저는 네로 황제의 포로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쉬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외형적으로 볼 때 네로의 권력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지금 네로에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을 때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경륜은 경영이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도직을 뜻합니다. 3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3절과 4절에는 비밀이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5절을 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 비밀이란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의 관점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기도 속에는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입니다. 은사가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을 하면서 경영, 즉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도로 직분을 받은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말을 함으로 사도로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은사, 즉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신 전적인 은혜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수감되고 그곳에서 옥중서신인 이 에베소서를 쓰고 그 다음에 무죄로 석방되고 그리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에 사형 언도를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비밀인 이방인 전도를 위해 그가 이 땅에서 숨이 닿을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은혜의 선물이었다. 즉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직분과 능력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겸손함을 8절과 9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러한 직분과 능력을 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땅에 내놓으실 뉴 커뮤니티, 새로운 공동체, 바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이다라고 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작, 뉴 커뮤니티,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루살렘 교인이나 에베소 교인이나 유럽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어린 양이시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아간 세상은 바로 감옥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그 감옥 안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확신했고 담대했습니다. 감옥 안이라는 환경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담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그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감옥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을 보여준 것에 있습니다. 그의 그러한 담대한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용기를 얻고 여러 환난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쉽지 않은 여러 환경 안에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일하는 환경이 쉽지 않고 공부하는 환경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담대하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둘째, 기도로 목회자와 함께하고, 셋째, 기도로 성도와 함께하고, 넷째, 기도로 태국과 파타야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